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들이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렇죠?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또 그것을 모세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통해서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약 맺었던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앞에 있는 스크린처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로 맺은 언약, 그들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가도록 서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장이 지났습니까? 24장에서 25장, 26장, 27장, 8장, 9장
30장, 31장, 32장 8장이 지났어요. 8장이 지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피로 맺었던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띡 깨져버렸습니다. 무효가 되었어요. 우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섬긴 백성이 계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판을 가져다가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깨뜨려진 그 계약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다시 하나님과 맺으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청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기초에 남아있던 흙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치워서 평탄하게 만들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으로부터 이 모습을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새로 시작할 터전이 마련되겠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청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응징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론이 만들고 백성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런 형상을 만든 책임을 함께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오던,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바라보았던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은 안 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떼어놓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가루예요. 금가루.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가루입니다. 그런데 왜 그 황금 동상을 깨뜨려서 불태워서 그것을 물에 타게 되고 그 불을 맞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이 황금을 물에 타게 하고 마시게 한 행위는 백성들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가루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뱃속에서 불순물이 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금가루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깨끗해지도록 시도하는 모세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백성을 치료하고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금가루를 먹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쏟아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금가루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인도자잖아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론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변해서 바로에게 말할 정도로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변 좋은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말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아론이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냐고 압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희 귀에서 귀머리를 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줍니까? 우상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백성에게 금송아지 그 가루를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아론을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했길래 당신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게 했느냐고 울어요. 아론은 이스라엘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아론에게 묻고 있는데 누가 악하대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처럼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진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그 책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악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투의 표현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악하다는 것은 출애굽 과정 중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바로가 노역량을 늘리고 억압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니네가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7번이 넘는 그런 원망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날의 사건들을 들먹입니다. 백성의 악한 본성이 문제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악을 행하라고 지도자를 몰아붙이고 압박할지라도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면 백성과 밤새워서 말로 싸워서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요? 자기의 책임까지 백성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처음부터 백성이 자발적으로 가져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빼라고 했더니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처럼 왜곡함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이걸 책임 회피라고 그래요.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너희 백성들을 탈출시켰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다. 백성을 가르치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고 해야 될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변명적인 말만을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론과 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백성들이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 속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요.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신인 것처럼 섬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참여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누구만 돌아섰습니까? 레위 지파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차고 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모세는 칼을 찬 그들에게 아무도 도망할 수 없도록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 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문 안에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계속 쳐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그 죽였다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분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칼을 찬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백성을 처단하는 사명을 레위인이 감당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방자한 무리를 다스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정도 됐다고 하면 그 중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희생한 것은 레위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변화를 일으킨 것은 레위인들과 같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희생의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변화를 얻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레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참여한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